안녕하세요. 닥터씨 이야기 닥터 크리스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기독교인의 우울증에 대해서 저의 경험담을 토대로 한번 나눠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인의 우울증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요즘에는 그래도 인식이 좀 많이 바뀌어서 병원에도 가고 약도 복용하고 상담도 받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교회에서는 이 우울증이 영적 침체와 좀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네, 일단 제 얘기를 먼저 하자면 원래 어렸을 때부터 제가 우울감이 많다 이런 사람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네, 오히려 좀 더 많이 밝은 편이었죠. 그리고 심지어 좀 많이 힘든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고3, 삼수, 사수 시절, 본과 1학년 시절, 또 의사 중에서도 인턴, 레지던트 이런 시기에도 우울증 때문에 힘들었다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우울증을 겪게 됐던 거는 바로 이 개원을 하게 되면서 우울증이 시작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예상하거나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실제로 이제 치료되는 거, 의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그 외에 처리해야 될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사실 이런 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기도 하는데 제일 큰 건 이게 사실 매일매일 시험 보는 느낌이 드는 거죠. 과연 오늘은 몇 명이 올까? 저도 이게 사실은 병원인데 병원은 사실 이런 표현 쓰는 걸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할 수 있긴 하겠지만 결국 이것도 하나의 자영업인데 과연 오늘 토탈 하루에 벌게 되는 매출은 얼마가 될까?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좀 우울증으로 이것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우울증으로 이어졌을까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사실 매일같이 시험 보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주 6일 근무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매일같이 계속해서 시험 보는 느낌으로 오늘은 몇 명이 내원해줄까? 오늘은 하루에 토탈 매출이 얼마나 될까? 이것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월요일부터 일이 시작이 되면 토요일 오후에 일이 마칠 때까지 정말 뭔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달리는 그런 기차에 탄 느낌, 내릴 수 없는 그런 기차에 탄 느낌이 드는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토요일 오후에 이제 끝나게 되면 토요일 저녁에 잠깐 해방된 느낌이 들지만 토요일 밤만 되어도 다음날 주일인데 주일이 되면 아무래도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하다 보면 시간이 또 다 갈 텐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또 월요일이겠네 라는 시간이 드니까 토요일 밤만 돼도 다시 또 이게 뭔가 모를 우울감에 막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다시 또 월요일을 맞이하게 되면 월요일 아침부터 또 시험을 보러 가는 그런 기분이 들고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면은 그 눈을 뜨는 순간부터 또다시 시험 보러 가야 된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너무 싫고 또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운전을 하다 보면은 그냥 이대로 어딘가에 부딪히거나 떨어져서 천국에 바로 갈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되었죠. 물론 그날 시험 보는 느낌만 갖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의협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어떤 치료의 결과가 좋게 나야 되는데 그에 따른 부담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이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부딪힘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또 많이 힘들고 그러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우울해지기 시작하니까 많은 분들이 오거나 또 매출이 그날 되게 좋았다 하는 날에도 정말 잠깐 안도의 한숨을 내실 뿐이고요. 진짜 기쁘다 이런 느낌은 정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에 가면 그 다음날이 또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점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우울감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적극적인 자살에 대한 생각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이대로 천국에 가면 너무 좋겠다. 아까 출근길에 운전하면서 느꼈던 그런 느낌인 거죠.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아지고 집에 가면 아내와 자녀들한테도 이런 우울한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고 하다 보니 정말 너무 좀 힘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이제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병원 밖으로 나왔는데 병원 밖에 이제 그 식당 같은 카페 같은 데가 있는데 3, 4 모여 있어서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차를 마시고 술을 마시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이 구역에 이 동네 구역에 사람이 한 몇 명 될까
지금 모여있는 사람 숫자가 수백 명에서 1000명 정도 될까? 근데 그 수백 명에서 1000명 중에서 내가 제일 뭔가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르렀던 거죠. 실제적으로 고기를 먹는 사람들, 뭐 술을 마시는 사람들, 차를 마시는 사람들도 당연히 뭐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그렇겠지만 뭔가 표정은 너무 밝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나만 혼자 너무 힘들어 보이는 것 같고 나만 혼자 너무 불행해 보이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어떤 그런 단상으로 아직까지도 제 머릿속에 사진처럼 남아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졌고 결국 의료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상황에 이르렀죠. 하지만 제가 주 6일 일하는 개원이기 때문에 상담을 받거나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볼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었고 그렇게 하루하루 딜레이 되어 가게 되었고 그럴수록 이런 우울감이 어떻게 해결이 되지 않고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기 정신과 친구에게 병원 근처로 한번 와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 친구가 와줘서 몇 시간 정도 같이 밥을 먹으면서 상담을 하게 되고 그 상담 치료를 꾸준히 받거나 아니면 약을 복용할 것을 그 친구가 권해줬고요. 일단 그리고 나서 바로 약을 복용한 건 아니고 이 상담이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마음의 어떤 벽이나 짐 같은 걸 내려놓는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마음이 편해지길래 약을 한번 안 먹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내 상황이 어떠한지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지켜봤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상담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받아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다시 또 그런 우울감들이 커져갔고 결국 약을 이제 처방받게 되었습니다. 네, 약은 많이 유명한 약들이죠. 세로토닌에 관련된 저한테 추천한 약은 SNRI 계열의 약이었는데 어쨌든 그런 계열의 약물을 먹기 시작했고 사실은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일단 약을 복용을 하게 되면요. 되게 기쁘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아침에 일어날 때 제가 너무 심적으로 부담감 여러 가지들 감정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 너무 힘든 것 자체가 좀 많이 없어졌고요. 또 하루를 보낼 때도 하루 종일 우울감에 젖어서 이렇게 살아갔는데 그렇게 살아가지가 않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사실 너무 좋게 되었죠. 그렇게 이제 한 몇 개월이 지났을까요? 3에서 한 5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을 한번 좀 끊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약을 이렇게 싹 끊어봤는데 그리고 나서 또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쯤부터 다시 또 우울감이 많이 올라왔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침에 기상하고 병원을 향하는 그 길 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약을 복용하게 되었고 그렇게 또 수개월을 복용하다가 어떤 계기가 되어서 다시 약을 좀 끊게 되었고 그 이후에 지금 한 2년까지는 아니지만 한 1년 한 8, 9개월 정도 약을 끊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의 상태는 사실 그렇게 우울감 자체가 많이 심한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최근에 또 약간 여러 가지 병원 운영하면서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그때는 사실 제가 다시 또 약을 먹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서 있었었는데 그쯤에 또 다시 일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진정이 되면서 약을 안 먹고 지내는 지금의 상황이고요. 하여튼 지금 제가 경험했었던 그런 우울증과 관련된 내용들은 현재는 지금 이 정도로 좀 줄어든 상태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이 심하게 느끼지 않는 상태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기독교인이 우울증에 걸렸다라고 하면 사실 교회에서도 사실 오픈을 잘 하지는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우울증을 약의 도움을 받는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에서도 잠깐 나눴지만 사실 이것이 영적 침체와 굉장히 비슷한 맥락으로 인식들을 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일단 내가 너무 요즘 우울하고 힘들어요 그러면 보통 나오는 얘기가 기도해보자, 기도해줄게, 말씀을 좀 더 읽어봐, 예배 좀 더 많이 참여해봐, 수요 예배 금요일에 이렇게 나와봐 라는 얘기들로 이어지죠. 사실 그런데 이것이 우울증과 영적 침체는 사실 완전히 좀 구분되기가 어렵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좀 구분할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우울증은 말 그대로 실제로 정말 기분이 많이 가라앉고
또 심하면은 사실 자살사고, 뭐 적극적인 의미의 자살사고는 아니더라도 내가 이대로 죽었으면 어떨까, 이대로 그냥 죽게 된다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 외에도 이제 뭐 사실 이제 의학적으로만 본다면은 뭐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진단 기준에서 충족되는 조건이 만족이 된다면은, 그렇다면은 이제 우울증으로 진단이 되고, 그러면 이제 뭐 약을 복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상담 치료나, 뭐 심하면은 어떤 전기 치료나 뭐 이런 것까지 가는 거죠. 네, 그런 건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너무 좀 주저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내 증상 자체를 정신과에 가는 것 자체도 주저하게 되고, 또 내 증상 자체로 인해서 정신과에 가서 약을 복용하는 것 자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픈하는 것을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요. 그것을 사실 일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오픈하는 걸 좀 꺼려하죠. 한국인 분들은 아무래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거부감 자체가 좀 기저에 많이 깔려 있는데, 하물며 그런데 내가 기독교인인데 이런 우울감 때문에 기도로 해결하지 않고 정신과를 간다, 이런 것들을 나눈다,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가끔 자주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바로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증 프로그램인데, 거기 나오시는 많은 목사님들, 뭐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계신다고 하는데, 근데 그분들이 성도분들한테도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오픈하지 못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목사인데 이런 걸 먹는다고 하면 우리 성도들이 좀 뭐 실망하거나 낙심할 텐데,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이제 주영훈 씨, 사회자 MC인 주영훈 씨가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걸 봐서도 아직까지도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편하게 오픈하거나, 내가 사실 실제적인 진짜 실제적인 신체의 질환에 대한 아픔, 그것에 대해 치료를 받고 있다라는 걸 오픈하는 것만큼이나 좀 편하게 오픈하는 것은 정말 많이 어려워 보이는 것이 아직까지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중에서 약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오픈하는 게 힘들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이렇게 좀 목회자분들, 선교사님들이나 어떤 신학을 해가지고 전도사님들이나 강도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시각 자체도 아직까지도 이것이 영적 침체나 영적인 부분으로 어떤 연동되는 경향들을 보이는 경우도 있으세요. 저도 이제 제 친구 중에 목사인 친구가 있어요.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목사인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힘들다 어쩌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뭐 이제 정신과 동기가 와가지고 진료보고 약을 먹을 거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래, 그래도 좋아. 그런데 내가 갈 때까지, 그 친구도 온다고 했거든요. 제가 걱정되니까, 내가 고마운 친구죠. 내가 올 때까지만 잠깐만 기다려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 목사인 그 친구가 오기 전에 진료를 받아서 내가 무슨 약을 복용을 하겠다, 어떤 그런 것들 처방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바로 치료를 해야죠. 하지만 그 친구의 머릿속에도 약간의 어떤 그런 영적인 부분과 이 우울증을 같이 연동을 했던 부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가서 내가 너의 상태를 한번 같이 나눠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약을 먹는 것을 결정해 보는 거 어떻겠느냐 하는 뉘앙스로 내가 가고 나서 약을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좀 약간 없어져야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는 게 있는데, 우울증은 뭐 정신의 감기다 라는 표현이죠.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우울증을 앓고 약을 먹었었기 때문에도 더 그렇지만, 물론 뭐 우울증에도 굉장히 경미한 우울증이 있고, 우울감 정도죠. 우울증이라고 진단되지 않을 정도. 그리고 또 굉장히 심한 우울증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경미한 우울감과 우울증의 경계 정도 느낌이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고, 물론 제가 그 진단 기준 DSM-5에 나와 있는 진단 기준에는 그래서 딱 커트라인 정도 걸리는 정도였긴 했습니다. 어쨌든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였긴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 뭐 정신의 어떤 마음의 감기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우울증이라는 것 자체의 이 경한 부분, 그리고 되게 심한 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구분점을 갖고 있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울감이 심하다, 이렇게 했을 때
뭐 영혼의 뭐 어떤 정신의 감기니까 뭐 조금 지나면 낫겠지, 마음 편하게 좀 잘 지내다 보면 낫겠지 라는 식의 생각들을 우울감을 갖고 있는 분이 갖게 만들고, 혹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어떤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께서 또 오셔갖고 얘기 나누다가 제가 우울증약 먹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께서도 뭐 그렇게 힘드셨군요. 그래도 우울증은 뭐 영혼의 감기니까, 또 정신의 감기니까 라고 얘기하길래 제가 그랬죠. 절대 정신의 감기가 아니에요. 이거 우울증은 심하면은 좀 정신의 폐암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적당하면 정신의 폐렴이다 생각을 해야 되고요. 정말 약하면 정신의 감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어떤 질환을 앓고 있을 때 죽음까지 이어지는 질환이 사실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질환 중에서 뭐 유명한 건 암, 뭐 심근경색, 뇌출혈 뭐 이런 것들이겠죠. 하지만 예를 들면 감기가 걸렸다고 우리가 죽음으로까지 생각해서 이어져서 생각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죠. 내가 감기 걸렸으니까 죽겠구나 이렇게 뭐 우리가 표현은 그렇게 쓰겠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감기 걸렸을 때 죽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우울증은요, 이게 정말 내가 정말 죽고 싶다, 죽음이랑 계속 연관을 시켜서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적극적인 의지에 갖고 자살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운전을 하다가 이대로 저기서 뭐 어떤 사고가 나거나 들이받으면 그럼 너무 좋겠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너무 힘드니까 아침에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뭐 이런 느낌의 비적극적인 어떤 죽음에 대한 생각들, 그런 생각들을 사실 갖는다는 것 자체가 어떤 질환을 가졌을 때, 어떤 질환이 있을 때 그런 죽음과 연관되는 생각들을 한다? 사실 뭐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은 겁니다. 질환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하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 우울증을 정말 그렇게 간단하게 뭐 정신의 어떤 감기 이런 식으로만 생각할 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도 사실은 굉장히 편차가 많고요. 그리고 당연히 조금 많이 안 좋고 심하다 싶으면 바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 그런 질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인이니까 당연히 이것을 영혼과 연관돼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러한데, 네, 당연히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 말씀 보면서 나의 영혼을 되살펴 볼 필요가 있고, 또 나의 정신을 그렇게 좀 이렇게 잘 가다듬을 필요가 있지만, 그런 부분은 사실 다른 신체적인 질환이 있어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감기가 걸리고 혹은 정말 너무 안 좋은 상황, 암까지 걸리더라도 기도 당연히 하고 해야 되고요. 또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지금의 이런 어려움들을 주셨던 어떤 그런 이유가 어떨지, 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나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건 사실 당연한 거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할 겁니다. 진료를 보고 검사가 필요하면 검사를 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신과 관련된 어떤 질환과 관련돼서는 마음을 많이 열지 않는 것이 사실인 거죠. 현재까지 상황에서도 보자면요,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은 더 열린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나눠보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도 아마 교회를 다니면서 우울증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이나 어떤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과 나누지 못하거나, 나누더라도 병원은 가지 말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 또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면은 좀 뭔가 내 신앙이 좀 퇴보한 것 같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들 정도의 그러한 상황들처럼 느끼기도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아니면 내 가족 중에서 그런 우울증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데 기도를 해야지, 내가 기도해줄게, 너도 기도해, 이런 식으로만 접근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편하게, 그리고 우리가 뭐 몸이 많이 아프면 병원을 쉽게 가듯이 그런 의미로 이 우울증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눠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편하게 오픈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그리스도인의 우울증과 관련된 내용을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하신 분들 절대 참지 마시고요. 바로 병원에 가보시고 필요하다면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제가 약을 먹었더니 정말 많이 좋아져서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주제를 갖고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씨 이야기 닥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